네, 오늘은 영원히 산 것이다. 부제로 유다 그리고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같은 날 두 장례식을 인도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두 장례식장을 가서 집례를 하게 되신 겁니다. 첫 번째 장례식은 재산이 정말 많은 사업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았고 화환도 막 줄지어 끝이 없었고 장례식장도 매우 크고 웅장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았더랍니다. 하나같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분은 참 돈이 많은 분이셨지. 저분처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은 없었어. 정말 돈 버는 데는 귀신이었어. 이렇게 돈과 사업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할 뿐 그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그 사람됨에 대해서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에 두 번째 장례식장을 찾아가 집례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성도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았고 소박했고 화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의 빈소 앞에서 하나같이 눈물을 훔치며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분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힘들 때, 제가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저분이 제 손 잡아주셨어요. 저분은 저 위에서 진심 어린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이셨어요. 저분은 내가 이 인생길 살아가며 저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분이셨어요. 장례식장은 작고 소박했지만 이 조문하러 온 분들의 눈물로 가득했고 장례식장은 마치 간증의 자리가 열린 듯, 이게 장례식장인지 마치 간증의 자리인지 저 고인을 통한 신앙의 고백들이, 고인을 생각하며 함께했던 그 믿음의 간증들이 그 안에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것이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것이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마지막을 통해 그의 장례를 통해서 진짜 보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돈을 벌고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는가? 나를 통해 진짜 예수를 알게 되었는가? 그것으로 검증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마지막을 떠올리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떠올리면 세상의 것들로 온갖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의 마지막을 떠올리기만 해도 예수가 보이는 인생,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살아간 삶, 예수가 살아계심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삶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지 않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이 예배 시간, 우리는 지금 12시에 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위에 3층에서는 아동부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대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애능중앙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오늘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 위에 지금 아동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길지 않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고 100년 뒤에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그분을 떠올릴 때 그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셨어. 그분은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셨어. 그러한 믿음의 선배로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신앙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똑같이 주님을 따르며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죽음을, 전혀 다른 마지막을 보여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 명은 가룟 유다였고 한 명은 야고보였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베드로가 그의 설교 가운데 유다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서두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계속 찾으면서 함께 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1장 15절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일어서서 말했다는 겁니다. 즉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이어져 나오거든요. 자, 그럼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 조금 잔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하게 유다가 죽었음을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유다는 예수님을 그 별것도 아닌 그 은30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은30에 팔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이렇듯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끝이 났죠. 그렇게 그는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러한 가룟 유다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교회 안에 있어도 나의 믿음을 팔아버릴 수 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사실 이 유다의 모습 속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세상의 나의 욕심에 주님을 팔았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무리 앞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말하며 이어서 또 이렇게 그의 말을 이어가는데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으니, 그 자리가 결혼이 되었으니 시편 말씀의 예언에 따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읍시다. 새로운 사람을 뽑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 뽑힐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새로운 사도를 뽑읍시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이 새로 뽑히게 될 사도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것이 1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웁시다. 아, 그렇구나.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함께 본, 즉 이 믿음의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즉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즉 두 번째는 부활의 증언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결국 두 가지를 합해보면 이거죠. 첫 번째는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다닌 사람, 함께 주님과 사역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언자, 목격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진 자만이 이 12사도의 그 공석의 그 한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오늘의 성경은 요셉과
맞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1장 2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렇죠? 그렇게 요셉과 마띠아가 여기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저 두 사람 중 한 명을 뽑기 위해 이제 서로가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드디어 누가 됐답니까? 마띠아가 됐답니다. 그 구절이 나오는 부분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 굉장히 많이 읽지만 이제 좀 있으면 안 읽을 겁니다. 우리 같이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유다의 자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마띠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뽑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특별히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지를 이제부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12사도 중에 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고 나서 왜 꼭 새로운 사람을 뽑았어야 했냐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1장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유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된 것은 그가 자살했기 때문이 아니라, 즉 그가 자살해서 공석이 되어서가 아니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살해서, 유다가 죽어서 공석이 돼서 새로운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요.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즉 그가 이 직무를 버리고,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믿음의 길을 버리고, 믿음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죽었다는 이유로 새로 뽑은 게 아니라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하나님의 직무를 버렸기에, 즉 하나님이 부여한, 즉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결국 12사도의 공석이 된 그 자리를 유다를 대신해서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 다음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거기서도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다의 죽음이 나오고, 유다가 죽고 나서, 즉 유다가 배신하고 나서 한 명의 공석의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사도행전 12장에도 가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는, 즉 끔찍하게 찔려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까 그럼 이때도 가롯 유다 때처럼 12명 중 한 자리가 결혼이 공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논리대로라면 또 같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유다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 새로운 사도를 뽑았던 것처럼 야고보가 이렇게 끔찍이 죽었으니, 순교했으니, 사도직에 또 결혼이, 공석이 생겼으니 당연히 오늘 본문의 유다 때처럼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새로운 사람 제비 뽑아 세웁시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는 그 자리를 보충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유다 때처럼 다른 어느 것을 찾아봐,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새로운 사람을 또 제비 뽑았더라.
야고보가 죽고 결혼이 생겨 새로운 사도를 뽑았더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순교뿐만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초대교회 전승 어디를 찾아보아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끔찍히 순교하여 죽은 이후에 그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았다는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의 유다 때처럼 12사도 중에 한 명이 죽었으면 당연히 결혼을 채우기 위해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사도를 제비 뽑아야 하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1장하고 12장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공석이 되었으니 유다 때처럼 공석된 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그 12명을 딱 맞춰 넣는 게 맞는 건데,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전승 어디를 보아도 새로운 사도를 뽑았더라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요. 그냥 공석이 되어진 대로 그냥 두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그리고 순교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은 잃었을지 몰라도, 그리 끔찍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들이니 그 비어진 사도의 자리를 채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 충성을 다하다 죽은 그들을, 순교한 그들을 대신하여 사도를 뽑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배신하고 제 갈 곳, 여긴 음부를 말하거든요. 제 갈 곳으로 간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은 가룟 유다, 그의 사도직은 완전히 박탈되었기에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도가 당연히 필요해서 뽑은 거지만, 순교한 야고보는 칼로 끔찍이 죽임당했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것이기에 그를 대신할 자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 그는 순교했으나 영원히 산 것이기에 그의 사도직 역시 영원히 잊게 된 것이며, 그렇기에 새로운 또 다른 사도를 뽑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주님을 배신한 채로 자결한 유다와 달리 주님을 따르다 순교하다 간 인생은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영원히 산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원히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며 걸어간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정말 주님밖에 몰랐는데, 교회밖에 몰랐는데,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던 사람이 너무 큰 암에 걸려, 또 큰 병에 걸려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그래 돌아가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새벽 예배를 드리다, 어떤 이는 정말 정성스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기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죽은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칼에 찔려 순교한 야고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12사도의 이름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공석을 채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하였던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기에, 유다가 배신하고 돌아간 제 갈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음부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음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예수 믿다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영원히 산 것이다. 아멘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다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영원히 산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떠난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2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한 모습을 전해주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다른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전승들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설교자로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못에 박혀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요세비우스에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는 X자형으로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가리켜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리어진답니다. 오늘 보았던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순교자인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다 전해지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는 알렉산드리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끔찍히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바돌로메는 살껍질이 다 벗겨진 뒤에 끔찍하게 참수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도마 역시 인도에서 선교 후에 창에 무참히 찔려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뽑혔던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이후에 그의 목이 잘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서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간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눈 감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왜 죽었습니까? 영원한 구원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았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뽑을 필요가 없지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그 직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영원한 사도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되어진 것이겠지요. 요 근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주님밖에 몰랐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능의 그 동역자들, 먼저 가신 그분들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다 주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몰랐던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나 그곳에서 예수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우리 애능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 기억하며 그곳에서 함께 동문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이 그것을 확신케 하고 여러분을 확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와 야고보는 같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애능의 성도님들로 저를 포함해서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두 똑같은 출발선 상에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유다와 야고보 둘 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고 둘 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둘 다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믿음으로 똑같이 시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의 시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자로 죽었고 한 사람은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같은 제자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처참히 버리고 죽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르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끔찍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능의 성도 여러분, 유다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듯 우리도 100년 안에 다 죽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에 3층에 아동부 아이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부 아이들도요. 근데 이 아이들도 100년 지나면 다 죽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가사처럼 살다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죽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나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를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주님 나 그렇게 내가 노래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다 그렇게 모두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다 죽는 인생은 죽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두에 전해드렸던 그 장례식장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도 장례식장의 그 영정사진 속 그 사람이 될 때가 올 겁니다. 맨날 다른 사람의 영정사진을 보다가 장례식장 가서요. 우리도 장례식장의 그 영정사진 속 그 사람이 내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분이셨어요. 저 권사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 집사님의 삶을 보며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예수님을 붙든 목사님이었어요. 저 청년은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어요. 우리 모두 야고보처럼 그리 주님을 사랑하다 그리 죽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리 기억되어 주님 곁으로 모두 올라가는 우리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죽겠지만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